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권세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라 그러죠. 이 사시사철이 분명한 나라예요. 그죠? 봄에 새싹이 돋는가 하면 또 이제 모내기하고 또 농작물과 수목들이 자라나서 여름철이 지나면 여름철이 되고요. 여름철이 지나면은 이 열매 맺는 가을이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 거두어 드려야 되고 눈 덮인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껴라. 그죠? 시간은 언제까지나 네 시간이 아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어제 같은데 말썽꾸러기가 되고 그런가 하면 청년이 되어져서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엄마 아빠가 되고 그리고 자녀 키우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면 어느새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할머니 소리 할아버지 소리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들리는 소리,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 지난 주간도 우리 오미숙 권사님 남편 이용락 성도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 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진리.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을 대하면서 이 표적에 담아주셔서 함께 묵상하게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 귀한 시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첫 번째 그 표적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면서 일곱 번째 날의 사건이기도 하고 두 번째 표적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포도주 항아리가 6개인데 그 옆에 예수님이 포도주 항아리로 서서 7개의 완전한 포도주를 보게 하시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듯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3장에서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고 이제 내놓은 사람이 니고데모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고요. 인품 좋은 사람이고요. 또 물질도 부요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면 이 사람도 됩니까? 그러고 이제 앞으로 제시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죠. 그게 4장의 이야기예요. 4장에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 세상 것을 짝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그러한 존재.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4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3장과 4장 속에 나왔던 사건들을 한데 묶어서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장 이후에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절에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한 표적 외에도 많으나 오직 이것을 성경에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그 의미, 그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은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죠? 1장 50절 51절에서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된 이야기에 바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바로 길이고 그가 바로 진리고 그가 바로 생명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 이걸 7개의 표적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장에서 나왔던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잔치. 잔치를 잔치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설명하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되게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완전수를 쓰고 있는 거라 그랬죠. 6개 항아리 옆에 7번째 포도주 항아리. 표적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해서 7개의 표적.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남은 7일 동안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 성경은 끝난다. 그래서 7, 7, 7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오늘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디가 생각났을까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죠?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 사건만 설명하려면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사건과 사건 사이에 약간의 글을 적어줬어요. 그게 이제 41절 42절의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미라 하였더라. 어떤 얘기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가 동네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면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친히
듣고, 그죠? 알았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 44절 예수가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한 말씀이 43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자, 예수님이 상황 파악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글을 쓰다가 졸았을까요? 막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응? 그 말씀이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3장에 54절에 보니까 고향에서의 회당에서 가르쳤더니 저희들이 놀라 그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그러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에 가니까는 배척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요.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고 환영한 이유가 뭐라고요? 45절이 말하고 있어요. 45절 잘 보세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이유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죠. 2장에 23절 24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이 표적을 통해서 믿었구나 하고 이해할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신기함,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는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도 믿음이란 단어로 묘사하는데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예수는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주무실 곳도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그들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는요, 한 두 가지 의미들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우리 교회도 생각나죠. 그들도 성전 그러면은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전 그러면 우리는 뭘 봐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하늘의 성전까지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지리적인 예루살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 속에는요, 한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 조금 구분하기가 쉽도록 만들어졌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영접,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둘이 달리 써요. 해석은 한글로는 영접이라는 말로 다 번역되어졌지만 원어에 가보면은 이 영접,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인 걸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한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접,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거기 쓰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나 중심되어진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데코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접,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하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해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써먹으려고 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에 두려움이 와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다. 장로 노릇도 했다. 교사도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 귀신도 쫓아냈어. 능력도 행했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몰라.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사람은 어디서 난 힘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전에는 가끔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죠? 근데 누가 더 잘 쫓아내요? 참 불신자들이 더 잘 쫓아내요. 축사하는 사람, 무당, 그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보다 더 잘 쫓아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이적도 행해요. 어느 만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린대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미혹하려고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일도 행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모르고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저도 상당히 그런 일들을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마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하던 시기에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전히 그러한 모습만 쫓아다녀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속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다리로 삼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습니다. 46절부터 일어나는 일이 구원,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의 영접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고 내 진리가 되고 나로 하여금 옛사람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46절 47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아주 간단한 문장, 그런데 군더더기처럼 붙은 문장들이 막 나와요. 뭐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이런 얘기. 요한은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복음을 쓰고 있어요. 고르는 사건들, 그리고 그걸 가장 짧은 문장으로 농축할 수 있는 데까지 농축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런 없어도 될 만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얘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비교되어지는데, 첫째로 사건의 발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책망을 듣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표적에서는 마리아가 그 책망을 듣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정말 책망이죠. 어머니를 책망하는 모습 같은데, 그건 뭐예요? 불신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로 나온 사람 누구예요? 왕의 신하가 책망을 받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책망한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더라. 뭘로? 말씀으로 해요. 표적을 뭘로 행하셔요? 말씀으로 표적을 행하시더라. 물을 부어라, 가져다 주어라. 그죠? 그동안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 보면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죠? 사실은 이 말이 지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뭔가 했던 거예요? 이제 살아났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조금 좀 약해요.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약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목격자들이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을 만들어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속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죽은 아들, 아버지와 병든 아들이 나올 때 이걸 뭘로 보자? 한 사람의 두 모습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왕의 신하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하나로 보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것도 과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것도 뭘로 보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자.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죠. 이게 뭐예요? 내 모습이에요. 겉모습이 지금 왕의 신하로 보이고 있고, 속모습이 뭐예요? 거반 죽게 된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주 보게 되면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거구나가 얼른 들어와요. 우린 성경 속에서 옛날 얘기로 듣고서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거울로 보시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성경이 누구의 책이에요? 내 책이에요. 그게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내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왕의 신하, 거의 죽게 된 거 누구예요? 내 모습. 여러분은 누구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예요. 어떤 왕? 하나님.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을 먹지 못했을 때, 마실 것을 마시지 못했을 때, 강도 만났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여러분, 이 말은 지치고 약해져 있다는 모습만이 아니에요. 이게가 건장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의 영적인 모습은 죽어 있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들의 요구가 뭐예요? 48절, 49, 19절. 내려오셔서, 그죠?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죠? 마치 나아만이 엘리사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 7번 씻으라. 예수님도 그래요.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설교를 하는 목사를 볼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바뀌든지, 목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그래도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51절, 52절 속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언제라고요? 어제 7시에. 제가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서 거기 시간이 기록되어지면 뭘 보라고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의 셋째 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따라왔던 그들이 함께 거하시니. 그때 그 시간을 표로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변해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 말씀에 의해 살아났어요. 사람들이요, 이거를 너무나 오해해가지고 여기서 기도해도 기적은 거기서도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자고요? 그게 누구의 얘기라고요? 왕의 신하의 얘기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는, 순종하는 그 사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 표적이 뭐라고요? 기적 안에 진리를 담은 것으로 믿는 자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만드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나를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사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뭘 볼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 모습에 피폐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신부인데 더러운 드레스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장사꾼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린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진 그 사람 뭐예요? 나는 살았다. 아들로 살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산 자다.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녕 겁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안 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왕의 신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하인데 죽어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병 고침이나 받기를 원하지만 진리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속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옷으로 단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며 장사꾼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 나는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확신 가지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다가 문턱을 넘어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